복음으로 오늘을 지난 2주 전 목금토가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수련회가 용인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격려차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강사 목사님을 제가 아는 분이셔서 제가 그 강사 목사님과 또 몇몇 스태프들 목사님 함께 모시고 식사를 대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참여하는데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을 주고 또 때로는 충격을 줬던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굉장히 뜨겁게. 예, 제가 그 1,500명이 모였거든요. 1,5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가니까 자리가 3층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4층까지 있는데 3층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 팀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맨 뒤에 자리가 이제 없어서 맨 뒤에 서 있었어요. 그 복도로 서 있었는데 이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앉아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일어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의자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자 뒤로 나와서 그 복도에 서가지고요, 뛰면서 찬양하면서 막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곳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1,50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저한테 상당히 새로운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찬양했던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구나. 한국교회가 정말로 소망을 잃어간다고 얘기하고 그 힘을 잃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정말 놀란 건,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약간 뭐랄까요, 실망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게 된 게 뭐였냐면, 강사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이들을 이제 몇 명 앞으로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는데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몇몇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드렸던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은, 이 아이들이 예,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부 다 외쳤으면 그것도 정말 충격이었을 텐데 한 명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전부 다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아이는 뭐라 했냐면, 저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뭐 했다고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예수는 주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예수는 주야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첫 번째 질문이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지금 그 상황이면 저 같으면 뭐예요?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뭐냐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못 가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죽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어떤 한 친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뭐라 했냐면, 그래? 그러면 너 예수님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얘기해. 그럼 예수님 믿어? 그럼 너 죄를 지어 앉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죄를 지었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 너 죄를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죄인은 천국 못 가죠. 너 근데 죄를 지어 앉아. 짓죠.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진짜 처음에는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한 제 안에 되게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 그 생각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게 그때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다만 아이들의 생각일까? 이게 아이들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으시면 정말 죄송해요. 이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눈을 탁 떴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을 것 같다. 지금 손대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지옥에 있을 것 같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손 들면 큰일 나요. 네, 지금 드시면 아니면 모르겠다. 내가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다. 분명히 여러분 대답을 하셨을 줄로 알고 여러분 손을 드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드렸던 이 질문에 머뭇거림이 있거나 확신이 없거나 정말 내가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줘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그래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이 복음서를 썼거든요.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것도 소문이 굉장히 잘 나 있었던 온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전파되어 있었던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그게 무엇에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새로운 마음, 또 복음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은 분명히 이 고백이 안 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질 만한 어떤 상황들이 만나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을 로마 교회에 해야 되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경험되는 일들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거나 때로는 비난을 당하거나 어쩔 때는 무시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의 그 시대의 그 로마에는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핍박까지 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로마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사실은 로마 군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로마라는 지역에 있어서 십자가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극악한 범죄자에게,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형벌을 내릴 때 십자가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십자가를 당하신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로마의 성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가장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런 범법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하지 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로마의 황제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선한 어떤 선인이거나 도덕 군자이거나 그런 사람이면 모를까? 어떻게 이 예수라는 범법자가, 그것도 자기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3번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늘 맞닥뜨렸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래요. 아니, 거리끼는 것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정말 볼품없는,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훼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들로 마치 훼손하고 있는,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다 걸리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저렇게 죽은 사람이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지? 야, 너희들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말 너희들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렇게 반응이 왔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사도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런 반응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네가 나에게 조롱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스러운 걸 어떻게 해? 난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해준 이 복음,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그죠? 바로 어제가 설이었습니다. 설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을 만나셨죠? 그러면 그 친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나요? 그 복음을 나누셨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 복음이 좋은 것이라면,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나한테 필요해서 여러분이 믿고 계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라면 나누어 주어야죠.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나누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것을 잘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철을 타다 보면 요즘은 이제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철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하철역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외치고 다니시는 분이나 앞에 피켓을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굳이 저렇게 한다고 예수님 저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여러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임을 혹시 부끄러워하고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뭐 직장 다니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이걸 얘기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 혹시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식사기도 한번 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예,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 생각했던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일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 아니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경험해 보지 못해서이거나, 아니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지고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무뎌져서 그래서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왔다면 효성등에 있는 강성교회에 있는 성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누구에게라도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되면 그 증거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더라.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가 구원받았을 때 해주셨던 얘기 가운데 다 들어있었던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내가 그때 이런 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닫혀져 있던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닫혀져 있던 그 눈이 띄어지더니 뭐예요? 어둠에서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납니까?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음란과 우상 숭배 가운데 매여 있던 그 사람들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려두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거룩화된 무리, 성도의 무리로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을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어디에서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곳에서,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복음은 뭔가 다르구나.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장에 보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에 4절에서 한번 나오고 20절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20절은 뭐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사용하신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뭐예요? 모든 인생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사용하신 것이 또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창조 때도 있었고 부활하실 때도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능력, 그것이 무엇이기에 창조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가,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죄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가,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란 단어가요,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말에는 강한 힘, 아니면 이적적인 어떤 능력, 전능하신 어떤 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 능력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죠. 자, 그래서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예, 좀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 이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폭발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깨트려 버리고 바꿔낼 수 있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들어내신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게 하신 것,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붙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그냥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딘가에 주문을 했어요. 폭탄을 주문을 했어요. 물론 안 되겠지만 폭탄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했더니 이 폭탄을 사용하는 데는, 그리고 박스가 와서 뜯었더니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 폭탄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 2가지 중에 뭐가 복음이라고요? 사용 설명서가 복음이 아니라 뭐가 복음이라고요? 바로 이 폭탄이 복음인 거예요. 이 폭탄이 복음이다 보니까 던져도 뭐예요? 던져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그죠? 던져서 그냥 맞기만 해도 눈이 다치든지 코가 부러지든지 어디가 하나 부러지든지 멍이 들든지 다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터뜨려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설명서가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면, 오늘 이 이 능력은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어떤 능력이거나 한다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셔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네.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 것인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도 만들어내시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믿는 자라면 누구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딜 가도 이 복음은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할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 되려면 두 번째 필요한 건 뭡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의인이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뭘까요? 구원을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바로 내 죄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 뵐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구원입니다. 좁은 의미에. 그런데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뭐예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뭘까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냥 이 구원은요, 천국에서만 누려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천국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천국에서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수고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광의적인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좁은 의미에서 구원이든지 커다란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든지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둘을 관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끊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죄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 부른다고요.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니까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언제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사단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 보면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불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불의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으로부터 이 불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사실 29절 이후에도 쭉 계속 나와요. 30절, 31절 계속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29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불의한 일들, 범죄들, 죄악들, 이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일어난 일들이 이 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런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난대요. 시기가 일어난대요. 미움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뭐요? 불의한 인생,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없는 의를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줄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너희로선 도저히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나를 만족시킬 만한, 내가 바라보기에 의라고 얘기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너희 상태인데, 그런 너희에게 내가 의를 만들어서 나의 의를 가지고 너희에게 줄게.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줄게 라고 주셨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만들 수 없는데, 우리는 의를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에서부터요? 복음의 그 의를 담아 놓으셨대요. 복음의 그 의가 나타났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제가 첫 시간에 복음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중에 맨 두 번째 거 기억 안 나시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됐어요. 우리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루어낸 일이 뭐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말은 해석을 하면 신실하다예요. 의미가. 신실하다. 그러면 제가 17절을 신실하다로 번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신실함과 두 번째 신실함은 주체가 달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실함은 주체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신실함은 주체가 누구일까요?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해요. 첫 번째 신실함은 네?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두 번째 주체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들, 사람이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 이후의 삶을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로 나타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부터 나타난 거냐면 우리가 첫사람 범죄했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언약으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뭐요?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후엔 또 누구에게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후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해내겠다라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증거,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 그게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너의 모든 날까지 내가 이것을 지켜내겠다라는 증거로 주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확증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확증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포기해버리셨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이제는 그만하려다 라고 하나님 그만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구원받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신실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신실함 때문에 이젠 너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신실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반응하기. 그 신실함에 반응하는 대로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신실함으로 너희가 살아났으니 이제 뭡니까? 너희는 그 신실함으로 나에게 반응하여 살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도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신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어제도 우린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만 했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혹시 실패한다면 뭘 해야 돼요? 내일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신실했다면 내일도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이루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이것을 살아내려면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뭘 증거하길 원했다고요? 복음 증거하길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됨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성도됨이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이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언젠가 먼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안다라는 자부심 안에서 그것을 놓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한 주간, 아니 오늘부터 이 복음 붙들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것이 정말로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문득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가운데 제 기억난 게 하나가 있어요. 제 말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연애할 때였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는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 예,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복음 이렇게 학교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서 그 일주일이었는지 제가 3일인지 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를 이게 몇몇 교사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아내랑 제가 사귀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돌아오는 날 뭐 이제 며칠을 갔으니까 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짐을 같이 이제 차로 픽업을 해줬어요. 그때 교회 차로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오고 있었는데 오는데 이제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저 연애하던 시절이니까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반가운 마음에 뭔가라도 좀 말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를 바라보고 있어도 좀 부족한 편에 그렇잖아요. 연애 시절인데 연애를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3년을 했거든요. 근데 연애 시절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밖을 바라보고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해? 이러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저기 한 영혼 지나간다. 저기 한 영혼 지나간다. 저기는 많은 영혼들이 모여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야? 왜 그래? 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실습을 나갔어요. 실습을 나갔는데 놀이터에서 실습을 나가고 이제 해서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고 돌아오는 걸 본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쟤한테 저거 전하면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희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보이냐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뭘로 보여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영혼,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고 저희 아내는 뭐였다고요? 연애였지만 어쨌든 교사잖아요. 근데 교사의 입에서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저 영혼 한 영혼, 저 한 영혼, 저 한 영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야 뭐야? 아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 복음의 열정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많다고요? 아니요, 어떤 직분을 맡은 자라고요? 그래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려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애쓰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이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저도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제게 이 복음은 아무 능력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이 복음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반응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복음 붙들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그저 너무 식상하게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내 이 믿음의 연약함, 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것이 식어진 채 하나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식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을 꺼뜨리고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그것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복음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하나님 복음 다 아는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 아프게 들은 것이라 생각하고 하였지만 실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십자가가 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쌓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불쌍한 저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삶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관심을 꺼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무관심하게 때로는 하나님 무의미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도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의 다스리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붙들고 묵상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의인된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세상 앞에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그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